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여소서 주님, 하늘 문 여소서 주의 성령님 오소서. 땅에 영원히 하늘문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뜻을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교회력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고 그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의 육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한 번에 여러 군데 계시도 못하고 한 군데만 계셔야 되고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일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몇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영이신 그분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생각을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수천, 수백 군데 나타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다고 칭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이 상담자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 시공간에 제약을 받으신 분이 가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날마다 우리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날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 곁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성령님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가까운 부모님, 또 배우자, 자녀들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 곁에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위에 있는 이 위에 덮여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은 모두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거역하면 그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성령님은, 성령님이 오신 조건은 우리의 의를 보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홀대를 받으면서도 슬퍼하며 탄식하시면서도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이해가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도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과 뜻,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어떻게 여러분 잘 풀어야 되겠습니까?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영적으로 잘 풀어갈 것인가 할 때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말씀, 성령께서 옆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가장 정확한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옆에서 떠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삶에 일어나는 일마다 깨닫고 할렐루야 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순간순간 깨달으려면 평소에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태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냐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관심 없고 성령님을 마치 나의 이 문제나 해결하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 신앙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 신앙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면 할수록 문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성령님은 친밀한 자에게, 교제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나눠주셔요. 가르쳐주셔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교제하지 않고 성령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그 사람은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좀 열정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 열정과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정답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순간순간 가장 정확한 정답을 성령님이 아셔요.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과 비전, 또 위로와 용기를 성령님이 주셔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알려고 사모하시냐 말입니다. 성령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면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마치 문제 해결의 도구만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살아납니다. 영도 살아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도 다 살아납니다. 살리는 생명의 영이 성령입니다. 올해 주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막 살아 움직입니다. 교회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한상 가운데 본 흰놈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고 거룩한 이 거대한 이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은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삶의 모든 부분까지 살리십니다. 다 살리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에요.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음란과 술 취함과 거짓과 탐욕으로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그래요. 가정도 죽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우리들의 마음도 다 분열시켜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나 성령은 다 살아납니다. 성령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다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가정에 불화가 있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 가정에 침체된 사업장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이 성령의 생기가 이 몸 안에 들어와 살아날지어다 선포하세요. 에스겔이 살아나리라 명하니까 다 살아나서 거룩한 군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살아나리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죽었던 이 영역들이 주의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 살아날지어다. 주님,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주시옵소서. 선포하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살아날지어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이 살아날지어다. 침체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를 느껴보지 않는 성도님들, 성령의 생기로 살아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활력을 얻고 활기를 얻고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초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살아날지어다, 살아나리라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모든 부분 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순간순간 살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살아나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날지어다. 건강도 살아날지어다. 신앙도 다시 살아날지어다. 교회도 살아날지어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